반응의 패턴, 내 감정 반응의 패턴이 어떤가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들어가면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어떻게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지금 학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EBS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살 공격하죠. 근데 보세요. 어떻게 애들이 이제 보고 따라서.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어른보다 더 과격하게 하죠.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아홉 명, 일곱 명, 아마 2명은 여자일지도 모를 거예요. 안 하는 애들은요.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7명, 3명이 친절 행동을 모방했다는 이야기는 친절은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공격 행동을 보이는 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예, 6명 모두 무관심 행동을 모방했고 공격 행동을 보이는 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공격성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 이 공격성은 그냥 금방 애들이 카피를 떠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다 예방 차원에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방이 될까요? 모방이 될까요? 이 모방이 된다는 걸 적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예방이 안 되는 게 모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매체 영향력이 엄청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매체는 TV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매체는 누구예요? 사실은 부모거든요. 네, 부모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야, 나는 이래 살아도 나는 공부 못해서 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냥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도 니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김서방하고 잘 살아라. 그런데 저도 어떠냐면 공부 못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반응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저 사람이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다 그랬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더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적이 아닌데 왜 저러냐. 근데 그게 제가 헌신적이라고 하면서도 그게 어떠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 갈등에 90%가 저쪽 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전공을 바꿔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와,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내가 모델링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고,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고, 저긴 또 어떠냐 하면 따뜻한 엄마 품이 그리운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제 남편은 딸이 귀한 집 5번째 막내 아들, 6번째로 누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저 아들에게는 젖을 안 주고 고모만 젖줬대요. 그러니까 늘 따뜻한 엄마 품이 그리운 남자인데 아내라고 맞았는데 투사를 만났어, 그죠? 저는 투사잖아요. 연애할 때는 아주 부드러웠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투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사실은 좀, 자, 한번 파워포인트 줄까요? 예, 그래서 그 죄성과 상처 문화 여러분 안에,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얘기는 뭘 떠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상처와 문화를 떠나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걸 떠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충동을 하는 거죠. 자, 이 관계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의 목적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 목적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관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네, 욕구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은 욕구의 5단계를 주장했는데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데 이제 마다네스라는 분은 안정, 변화, 존재 가치, 사랑, 성장, 공헌의 욕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가만 보면 이 존재 가치에 대한 욕구와 또 사랑에 대한 욕구는 다 있죠. 안정에 대한 욕구. 근데 이 마다네스 같은 분은 특별히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생애의 삶의 주기에 따라서 이 욕구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초에는 안정,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겠죠. 자녀를 낳으면 이 안정의 욕구가 더 강하겠죠. 애를 키우면 존재 가치와 사랑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요.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나이가 좀 더 들면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주는가 그런 것이 이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애착 관계라거든요. 가장 소중한 관계, 없어서는 안 될 관계, 꼭 필요한 관계. 그런데 이 애착 관계가 사실은 가장 그 원초적인 애착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죠. 아이들은 부모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관계, 애착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 그런데 원상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과거 혹은 현재 관계에서 애착 욕구가 반복적으로 무시되고 거부당해서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원상처가 있으면 당사자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심한 정서적인 박탈감과 벌어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접근을 하거나 엉뚱하게 하는 과격하게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떠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재혼하신 사이거든요. 재혼한 가정은 꼭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처 자식들하고 재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들이 우리 어머니 굉장히 몰아붙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재혼해서 와서 재산 다 가로챘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와 보니까 재산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하고 제 동생을 두고 부산 임원에 댁을 갚으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면 엄마가 오기를 늘 기다렸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도 지나고 안 오고 사흘도 지나고 안 오고 제가 병나 버렸어요. 굉장히 이 부분을 제가 두려워하죠. 근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제 동생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제 동생은 기억이 났어요. 어렸을 때 몽유병 앓았습니다. 걔도 엄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 엄마 찾아다니는. 저는 이제 엄마로부터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그냥 애착이 깨졌기 때문에 제 남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냐. 전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엄마와의 애착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남편하고 채우려고 지나치게. 그래서 제 남편이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그 애착이 깊은 애착이 안 되면 사람은 집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 졸려서 못 살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나는 다른 남자 안 쳐다보고 당신만 사랑하는데 왜 그러느냐. 예. 자, 이 애착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정 애착이 있어요. 이 애착이 안정적인 애착이 되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이 자유자재로워진다는 거예요. 내일 이제 금요일 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요거는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애착이 되면 뭐 울고 싶으면 울고요. 그냥 때를 쓰고 싶으면 때를 치고요. 또 짜증이 나면 짜증나는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접근과 반응이 자유자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 그러니까 애착이 잘 되면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예,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애착이 잘 돼 있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애착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떠나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나를 버리고 갈 것 같으니까. 버림받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여러분 제 어린아이들 키울 때 가만 보세요. 애들 유치원 보내나 학교 보낼 때 애들이 잘 떠나나요? 처음엔 울죠. 왜 떠나요? 왜 울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애들이 빠이빠이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애착이 잘 된 애들은 아, 엄마가 집에 있구나, 엄마가 날 데리러 오는구나, 그렇게 안정감, 비애착적인 행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착이 안 됐을 때는 애들이 계속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남편도 직장 갈 때도요, 애착이 잘 됐으면 빠이빠이하고 그냥 회사 가세요. 집중할 수 있어요. 집안일 다 잊어버리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착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쫓아와요. 목덜미 잡고 쫓아와요. 회사 가서 또 하루 종일 그 아내 때문에 이 일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애착적인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잘 되면 비애착적인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 애착, 이제 그 원인이 다 있죠. 또 불안정 애착이 되면 모든 행동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이 없어져요. 이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화를 내거나 침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부관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 화를 내고 한쪽이 침묵을 하고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왜 화를 내는지, 왜 침묵하는지, 누가 화를 내고 누가 침묵을 할까요? 되게 누가 화를 내면 접근하죠? 예, 아내들이 화를 내면 접근하죠. 남자들은 침묵하면서 피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남편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금요일 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아내는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아내들이 하는 말 중에서 불안정 애착이 되면 아내들이 하는 말 중에서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 얘기 좀 해. 그 얘기가 제일 두렵죠. 이제 왜 그게 두려운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알고 보면 그래서 한쪽에서는 몰두하고 한쪽에서는 회피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몰두하고 한쪽 회피하는 거예요. 누가 몰두한다고요? 대부분 아내들이 몰두하고요. 아내들이 여보 얘기 좀 하고 몰두하고, 남편들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화를 지키자고 피하는 거죠. 이제 회피하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피한다 그러고 이제 자라가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아버지의 양력은 뭐냐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학습되어진다는 것,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학습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관계의 뿌리다. 이걸 father factor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낸 이유는 뭐냐면 교도소에 가서 그 폭력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관계의 뿌리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게 이르는 거죠. 이걸 father factor라고 그러는데, father factor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자의 마음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의 삶의 태도, 행동, 가치, 직업윤리,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유형 등을 의미한다. 이 father factor가 한 자녀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양력은 절대적이죠. 그러나 지금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아버지의 양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버지의 양력이 더 결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분 잘 좀 그래서 아시고요. 지금 어떠냐면 오늘날 아이들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누굴 통해서 경험하느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40대 초반이신데 60대 후반인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 학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자매가 막 울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버지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30대가 넘어가면서 40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떠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같이 두 분이 이제 어머니 학교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왔는데 늘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있대요. 무능력한 네 아빠, 주변머리 없는 네 아빠. 그 자기는 어떠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력하고 주변머리 없는 걸로 생각했대요.
근데 40대 돼서 보니까 어떠냐 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강했다.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하거나 주변머리 없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대요. 지금은 한국에서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 있지만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공무원이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어떠냐 하면 이제 월급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사이드머니하고 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 아버지는 경건하셨기 때문에 뇌물 안 받았대요. 그리고 퇴근하면 다들 2차, 3차 가는데 바로 곧장 집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떠냐 하면 우리 아버지를 주변 무능력하다. 뇌물 안 받는다고 무능력하다. 왜 저녁마다 와서 밥 달라 그러냐. 주변머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봤더니만 우리 아버지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경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father fact가 나쁘다는 거죠. 네. 자, 이 존 나이스비트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미래학자가 그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미 세팅되어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접근이나 자극이 오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자신 안에 세팅되어 있는 심리적 최면 모드다. 대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무언의 마법에 걸려 자신의 인생을 축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팅되어 있는 대로요. 그 9.11 사태 때 일어나서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뭐 우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우울에 빠진 사람, 뭐 저 화를 내는 사람, 또 우리 미국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반성하자는 사람,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보니까 화를 냈던 사람은 옛날에도 화를 똑같이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옛날에도 똑같이 우울증을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인생을 축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설을 세우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인간은 그 가설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가설을 세우는데 그 가설을 세우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가설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그 가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가설보다 복잡한 가설이 간단한 가설을 틀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시킨다는 거예요. 설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왜곡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유언별을 듣고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냉정하게 영적 통찰력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다 이래서 인생을 축내며 살아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다양한 삶의 부정적 경험에 형성된 일종의 자기 최면인 경우가 많다. 이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관계가 깨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여기 있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감정 조절이 안 될까? 왜 분노 조절이 안 될까? 왜 감정에 끌려갈까? 왜 상황에 끌려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 문제는 저희는 이제 저희 딸 5인데 딸 5이 모이면 굉장히 저 부분 가지고 고민합니다. 우리는
저희 아버지는 공부는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 다 공부 잘했습니다. 다 잘하는데 문제가 어떠냐 하면 사물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언니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야야 나는 어디 가든지 어떤 그룹에 가든지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둘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밑에 동생이 뭐라 그러냐 하면 언니야 그거 우리 똑똑해서 안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는 많습니다. 똑똑하니까 남의 잘못을 잘 가지려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꿈을 못 이룬 지식인입니다.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이 골치 아파요. 이분들은 못다 이룬 꿈을 본인 탓하게 하는 것이 늘 외부 탓하죠. 그래서 우리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적 없습니다. 늘 야단만 맞았죠. 저것들 하는 짓들이 눈에 차는 게 아무도 없다. 늘 야단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 마인드셋 자체가 늘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있죠. 꼭 어떤 얘기해보면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게 먼저 다가가죠. 그러니까 우리 김장로가 그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꼭 부정적으로 탁 걸고 넘어가요. 저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우리 김장로는 뭐든지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장로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분별력이 없냐? 왜 저렇게 우유부단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나는 사람들이 나보고 분별력 없거나 우유부단하는 사람 없어. 나보다 통이 크다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 제가 받아들입니다. 확실히 통 큰 양반입니다. 아유 저도 힘들었어요 사느라고요. 자 아버지의 양력을 보면 아버지가 부자거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있나. 자살할 확률이 5배 늘어나고요. 교정기관의 수감될 확률이 9배 높아지고요. 고등학교에서 낙제할 확률이 9배 높아지고요. 약물남용을 저지를 확률이 10배 높아지고요. 행동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20배가 높아지고요. 과잉행동장애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가출할 확률이 20배 높아지고요. 또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14배가 높아지는데 아버지가 역할하지 못하면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가정의 문제고요. 그냥 아버지의 문제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지금 윤일병 사건 이거 다 뒤에 누가 있어요? 다 아버지의 부재의 가정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또 아버지가 부자가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치감에 쌓이고요. 자기 의심이 많고요. 또 집중력이 부족하고요. 또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마지못해 사는 거죠. 책임감이 부족하고 피하게 되고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뚜껑이 잘 열리는 거죠. 실패했다는 두려움으로 앞으로 나서지 못한 창의적이지 못한 거죠. 이게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했을 때는 자녀 학업 성취를 도울 수 있고요. 일관성 있는 관심이 자녀 동기 발달에 영향을 주고 일과 사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또 타인에게 더 관대하고 관심을 갖고 타인을 돌볼 줄 알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규칙을 엄수할 줄 알고 어른들의 말에 순종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능지수도 높아지고요. 또 사회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자신을 아주 중요한 존재로 중요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성정체성.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클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좀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성적 선호도 이런 것도 있고 DNA 유전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불거지기 전에는 동성애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분석이 돼 있었냐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얽혀졌거든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아직도 사실은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성적인 선호도도 있을 수 있고 DNA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아버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미 예전에 다 밝혀진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요즘에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자,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회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들의 관계를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태어나서 훌륭한 개인이 되는 걸 개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개성도 중요하지만 개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회성이 중요한 거죠. 사회성. 인간은 반드시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인이라는 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뭐예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것이 한국 사회의 또 큰 문제죠. 사회성이 떨어진 것.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창조성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창조성이 높아진다. 사실 아이들이요,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하나요? 엄마하고 노는 걸 좋아하나요?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하죠. 왜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할까요? 예, EBS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엄마하고 애들이 노는 건 노는 게 아니래요. 엄마들은 노는데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글로 가야 돼요. 근데 애들은 한 두세 번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가면 어머니가 바로 지적해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러지 말라 그랬지. 왜? 그래서 일장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번 하다가 또 재미가 없으면 애들이 또 짜증을 내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하고 노는 건 이게 노는 건지 교육을 받는 건지 이게 도대체 재미가 없대요. 항상 긴장하게 되고 말이죠. 근데 아빠는 어때요? 아빠 스스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한두 번 가면 아빠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바로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가운데부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다이나믹한 거예요. 역동성 있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대요. 또 목욕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목욕하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야, 목욕해라 그러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비누칠을 몇 번 하냐? 그게 관심이 많죠. 깨끗이 닦아야 되고 몇 번을 닦느냐.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비누칠 몇 번 하는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비누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남자들은요. 가서 무슨 장난감을 들고 가서 무슨 놀이를 할까? 물놀이하고 막 이게 애들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이를 통해서 애들은 다 뭘 배워요? 예, 규칙을 배우고 룰을 배우고요. 창의 시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는 아빠하고 많이 놀아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되게 뒤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정체성의 모델이 되고요. 또 자녀들의 삶의 뿌리와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생들한테 아버지를 그리거든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텔레비전 앞에 있는 아버지, 참이슬 마시는 아버지, 낚시 골프 가시는 아버지, 또 낮잠 주무시는 아버지, 이런 부정적인 모습만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MBC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아빠는 왜라는 시가 발표됐는데 이게 충격으로 몰아놨어요. 아빠들요. 엄마가 있었다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가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또 강아지가 있었다 나랑 놀아줘서. 예, 지금 이 초등학교 2학년한테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은 엄마, 냉장고, 강아지. 누가 없어요 지금요? 아빠가 없어요. 아빠는 뭐라 그랬을까요? 예,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아빠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예, 난리 났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요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9살짜리 남자애가 쓴 동시입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9살짜리 남자아이 가슴 속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누가 심어준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심어줬겠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어떠냐면 남편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제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자꾸 밀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큰 문제는 여자아이들은 더 강해진 데 비해서 남자아이들은 나약해졌다는 거죠. 남자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것이 큰 문제랍니다.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더 없대요. 회복 탄력성이란 뭐냐 하면 7전 8기하는 정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정신이 7전 8기 정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없느냐 하면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뭐 전부 지금 남자들은 누구한테 통제를 받아요? 집에서는 엄마한테 통제받죠. 철저하게. 또 어린이집 가면 누가 통제해요? 여선생님이죠. 유치원 가면요? 여선생님이죠. 초등학교 가면요? 또 여선생님이죠. 중학교 가면요? 다시 여선생님이죠.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애들이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요. 그래서 지금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남자애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무능력해지고 태만해지고 있는 데 반해서 여자는 자기 주장이 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나오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남자애들은 점점 게임 중독으로 빠져요. 그죠? 음란 중독으로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금요일 얘기하겠지만 그 남자들을 움직이는 호르몬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에는 또 뭐가 있어요? 폭력성과 음란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폭력과 음란 문제가, 이 성폭력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사회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아버지의 부재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중요하냐면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는 아들의 첫 번째 영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애들은 다 그러죠. 난 아빠처럼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살 거야. 다 그랬죠. 아빠가 영웅이었거든요. 딸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가 첫 번째 연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은 영웅을 보면서 영웅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학교 들어가면 새로운 책 속에서 새로운 영웅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웅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웅이 사라졌어요. 딸들은 또 첫 번째 연인을 보고서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꿈, 여성으로 태어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은 여성스러워지는 거죠. 남자애들은 당당해지고 남자다워지고.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한테 너 남자답다 그러면 남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너 여자답다 그러면 여자들은 화를 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생을 좀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관계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상처를 대물림하지 말고요.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응하는 거죠. 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은 아들, 딸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또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사회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이미지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미지도요. 그러니까 무서운 아버지 밑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딸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부모로서 자녀 관계가 새로워진 것. 참 저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말이죠.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들 관계가 힘든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통계를 내보면 거의 80%의 아버지들이요. 또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픔입니다, 이 시대. 근데 그런 것들이요. 결국 누구한테 또 영향을 미쳐요? 아내한테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남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희 부부 관계가 그런 관계였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 뭐라 그러냐면, 프로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다음에 네 친구도 돼주고 연인도 돼주고 또 오빠도 돼주고 아빠도 돼줄게 그랬거든요. 아주 멋있는 프로포즈였죠.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 구절이었냐면 도이체 리베라는 독일인의 상에 나오는 구절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딱 보고서 그걸 딱 썼어요. 제 아내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아빠가 돼주겠다 그래놓고서는 어느 날 저를 막 건들더니만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들들 볶냐? 내가 네 아빠냐? 그러더라고요. 연할 땐 무슨 말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서 참 많은 것들, 제 안에 그 내면 속에 그런 많은 상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나를 치유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나는 힘드니까 내가 그냥 밀어낸 거죠. 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남편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제 남편은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 전 약간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죠. 지금 강의도 세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못 견뎌해요.
그럼 제가 얼른 옛날에는 끝까지 빡빡 우겼죠. 근데 이제는 압니다. 세게 얘기하는 건 어떠냐 하면 따뜻한 엄마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른 꼬랑지 내립니다. 세게 한 것만도 뭐 또 세게 얘기한 거 플러스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뒤끝이 없대요. 이 뒤끝이 없다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뒤끝이 없다 그러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뚜껑이 열려요. 저는 말도 못해요. 그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뒤끝이 없다는 사람들 좀 약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요 좀 회개하세요. 상대방 굉장히 힘들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이야기는요 이제 금요일 날 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힘들지 모르지만 상대방도 힘들 수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감정 반응의 패턴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저 인간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 겁니다. 관계라는 것. 관계라는 상호 문제죠. 감정은 내 개인적인 거죠. 근데 내 감정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역학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그 금요일 날 내일 어머니 학교에서 내가 잠깐 이제 그 얘기를 좀 여성들한테 특별히 이제 감정이 예민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뤄줄 텐데. 자,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첫날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새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나한테 혹시 상처를 준 가해자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누구의 피해자예요? 그 할아버지. 그 가문에 내려오는 잘못된 영향력에 피해자일 수 있어요. 문화에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가 품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품어야만, 아버지를 넘어서야만, 용서해야만 내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화해선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존재인데요.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를 바꿔야 되죠. 근데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죠. 자, 그렇다면 미래를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돼요? 3단 논법에 의하면 과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과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를 바꾸고 싶어도 미래를 못 바꾸는 이유가 과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가 과거의 산물이라면 이 과거를 바꿔야 되는데 과거가 안 바뀌니까 현재도 안 바뀌고 미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죠, 이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복음, 기쁜 소식은 뭐예요?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기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라는 것은 역사거든요. 지난날의 사건이 역사인데 역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건 그 자체, 하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 사건이 더 중요해요? 사건의 해석이 더 중요해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건에 뭐가 부여돼요?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자, 암이 걸렸어요.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죽음이에요. 좌절해요. 우울해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왜 필요면 나냐? 분노해요. 그리고 좌절해요. 우울에 빠집니다. 자, 이건 세상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다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암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허락했을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 내가 한번 암에 걸려보는 것도 그래 과연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려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또 당당하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서 그런 얘기를 내가 하면,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100명 중에 20명, 30명이 암 환자라죠. 또 그 환자까지 가족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갖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당당했어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그 암으로부터 제가 자유한 거예요. 그 과거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한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노예로 살아요. 현재 살면서 과거와 싸워요. 그럼 뭐를 잃어버려요?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예요? 늘 과거와 싸우는 민족이에요. 미래를 나가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정권만 바뀌면 늘 과거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와 싸워요. 그래서 미래를 나가지 못해요. 위스턴 처칠이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과거와 싸우면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는 나치와 전쟁할 때, 히틀러와 전쟁할 때 국방장관에 누구를 임명했냐면, 나치를 두둔했던, 나치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나치를 두둔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뭐 정계가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위스턴 처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치를 잘 아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적을 알아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미래를 나가지 못해요. 이게 그래야만 용서가 이루어지고요, 그 용서를 받을 때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 많은 장을 요셉을 할애했어요. 여러분, 요셉 어떤 인물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자, 그때 알아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잘 참았어요. 오히려 형들이 나중에 이제 알고서, 형들이 전전긍긍하잖아요. 죽을까 봐요. 형들이 더 두려웠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죽었을 때는 거짓말까지 하죠. 아버지가 뭐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서 요셉이 울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형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형들한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노예로 판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첫 아들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는데, 므낫세가 뭐냐면 잊었다. 뭘 잊었어요? 그 아픔을 다 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못 잊었다는 거예요. 절치부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을 움직였던 것은 과연 그 역동은 뭐였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을
현실적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요셉을 움직였던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상처였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그 분노요. 하나님이 요셉이 사실은 할 줄 아는 게 뭐 있었어요? 늘 채색 옷 입고 다니던 인간인데 말이죠. 형들이 뭐 하는지 고다지라고 말이죠. 파파보이였거든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17살 나이에 거기 가서 험한 일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왕따당하고 말이죠. 말이 통하나. 그 속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맡겼을까요? 요셉은 다 피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을 거 다 맞았을 거예요. 굶고 말이죠. 왕따 당하고요. 그런데 그를 살아남게 한 힘은 뭐였을까요? 실제 안에 있는 상처였을 거예요. 분노였을 거예요. 내가 내 꿈이 맞는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말겠다는 생각. 그 분노 있잖아요. 또 내가 이 원수를 쉽게 얘기하면 갚고 말겠다. 그 여러분 홍콩 영화 보면 다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일가족이 다 몰살하는데 아들 하나 살아남아가지고요. 내 이 원수를 갚겠다. 그래가지고 뭐 고난을 이기면서 당대 최고의 그래가지고 또 원수를 갚아요. 다 죽어요. 또 하나 살아남아요. 홍콩 영화는 계속 끝이 안 나요. 계속 또 살아남고 하나가 살아남았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유대했던 건 뭐냐면 그 상한 마음을 갖고 누구한테 갖고 나간 거예요? 사실요? 그때 하나님한테 갖고 나간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나중에 후대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요. 그 아픈 마음을 누구한테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한테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정을 갖고 나가고요. 형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울 앞에서는 뭘 갖고 나갔어요? 의지를 갖고 나간 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인물의 특징이더라고요. 하나님한테는 감정을,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아픔을 호소해요. 하나님 아파요. 나 죽겠어요. 내 눈물을 좀 보세요. 그런데 인간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갖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승화시키지 못하면 그 상처가 상처를 낳아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상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 하면서 잊었다는 말을 했어요. 아니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근데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이름을 줬는데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풍성하다는 풍요롭다는 그런 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헬리나 웨인에 쓴 책을 보니까 그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아주 고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용서라는 말이 있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서 그렇구나. 두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요셉은 비로소 형들을 용서하는구나. 용서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요셉이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하고서 형들한테 곡식을 주잖아요. 그런데 곡식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돈을 집어넣죠. 그리고 또 은그릇도 집어넣죠. 그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왜 그랬을까? 뭘 깨달았냐면요. 용서는 되는데 용서가 화해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했는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 안 나요? 혹시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그러죠. 여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그러면서 남편이 화를 내요. 너 용서했다면서 사람을 못 믿는 거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부부가 용서하시지만 그랬었습니다. 용서하면 바로 신뢰하지만 인간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이 저한테 용서하라 그랬죠. 근데 제가 한 얘기가 내가 세상 사람 다 용서해 당신 용서 못해. 그래서 저희가 각자 그때 예수님 만났지만 갈등이 굉장히 심했더랬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어떠냐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각방 섰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가정사역자로 불림받고 난 다음에는 어떠냐면 엄청 싸웠습니다. 그전엔 말 못하다가 이제는 말 그냥 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거든요. 당신이 이때 날 이렇게 속여먹었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든지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문 같이 타고 오면서 막 싸우면 자동차 문 팍 닫으면서 야 지겹다 그만두자. 그리고 그때도 정신이 덜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네 밖에 없는 줄 알아? 그 문 쾅 닫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떠냐면 나 좋아하는 여자 아직도 많다 그랬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왜 계속해서 그랬느냐 하면 용서를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 속이는 영이라는 거죠. 속이는 영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말어. 용서하면 나쁜 버릇 생겨. 습관화되죠.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참 재밌는 게 약점 잡았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이게 참 사이클이 있어요. 약점 잡아가지고 적당한 때 긁으면 저한테 어떤 보상이 오거든요. 보상이 안 오면 적당한 때 긁어요. 그러면 또 막 싸우고 나면 저한테 또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든요. 그 사이클에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했었죠.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게 저는 이제 아버지로 부모로부터 온 가족으로부터 상처 있죠. 그 상처를 남편으로부터 메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제 더 제 마음속에 큰 게 있었는데 제 남편이 다행히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없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이잖아요. 돌이키는 것도 빨리 돌이켰어요. 제가 계속해서 긁는데도 끝까지 참아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약하게 굴었느냐 하면 이제 거듭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아침상 차리면요 우리 이제 김장로는 코너레이크하고 과일 먹습니다. 코너레이크하고 과일 먹으면 포크하고 수저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려놓고 수저는 안 놔줘요. 미우니까. 그 어느 날 눈치챘어요. 제 등을 탁 치더니만 너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악질이야.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우리 순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앞에 제가 한 얘기는 안 하고 오늘 김성묵 씨가 나 등 치고 갔다고 또 막 얘기하죠. 근데 그런데도 어떠냐 하면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게 어떠냐 하면 계속해서 또 참아주고 참아주는 걸 보면서 어떠냐 하면 제가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전 절대로 용서하기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용서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어떠냐 하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나야. 저는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버틴 건 제가 참았기 때문에 제가 이혼술이 다 찢었기 때문에 이혼 안 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은 제가 나중에 약점 잡고도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데도 끝까지 참아줬다는 남편이 있었다는. 그래서 나를 용서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우리 부부 붙잡고 그냥 굉장히 많이 울었죠. 예, 과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지 말라는 쑥스러운가 거죠. 봐요. 그냥 쓱 지나가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 지금요. 과거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면 미래를 나가지 못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았으면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 저는 21세기의 그 리더십 중에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 중에 만델라를 꼽는 사람인데 그 만델라가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델라가 이제 그 감옥에 27년 갇혔다가 풀려나잖아요. 그때 이제 세계 그 매스컴이 그걸 다 현장 중계를 했어요.
근데 클린턴이 그 당시에 알칸소 주지사였는데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들을 볼 때는 나올 때는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던 그 만델라가 백인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예리한 클린턴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 이제 미국 대통령이 돼서 정상을 회담을 하는데 정상을 회담을 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에 클린턴이 그때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이 풀려나는 날 내가 당신의 모습을 봤다.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당신은 평화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신의 얼굴에 그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을 봤는데 어떤 의미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만델라가 웃으면서 당신이 정확하게 봤다. 내가 백인들을 보는 순간에 그 안에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백인들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큰아들도요. 가정도 뭐 풍비박산이 되고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그 만델라가 하는 얘기가 나는 감옥에서 간수의 아들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끌어오르는 순간에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대요. 넬슨, 너는 내 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자유로웠는데 지금 내 몸이 자유로운데 왜 네 영혼이 다시 감옥에 갇히려고 하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 넬슨 만델라 얼마나 멋있는, 제가 그 글을 읽고요. 야,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안 사람이구나.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사우스 아프리카를 다시 세운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게 그분의 리더십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절대로 대물리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상처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한테 대물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무섭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계속 잘못하면 계속 그런,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처들이 그냥 대를 물려가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 저주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응하라는 거죠. 마른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는데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이제 디자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갈 그 덫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묘지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좀 더 들고 나라를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말이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를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나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라가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정권만 바뀌어요. 나라는 안 바뀌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바뀌고 가정이 안 바뀌니까. 또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만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만. 근데 교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가정이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주 이분이요, 기가 막힌 글을 썼어요. 자기 묘비명에다 쓴 글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지정해서 혼창통의 리더십을 가져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피드를 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아버지 밑에 자라는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전반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펙을 찾습니다. 그러나 스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건 뭐예요? 사도들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스펙을 찾아요. 어느 대학을 나왔나, 뭐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것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혼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기백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혼을 좀 가지십시오. 그렇죠? 열린 교회가 정말 이 쿠알라룸푸르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의 교회들은 그런, 제가 장로로서 우리 안수 집사들 교육시킬 때 그런 혼을 불어넣습니다. 큰 교회로 자랑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재훈 목사님을 뽑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신이 중요하냐? 이재훈 목사님 뭐예요? 합신이죠. 그것 때문에 반대가 많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그게. 합신이 어떻고 장신이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뽑자. 그런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지 말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요. 우리 어머니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보적이셨을까요? 보수적이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진보나 보수자가 그냥 싸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진보적인 분이셨고요. 아주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분이요. 신앙의 면에서는 예외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뒤엎었어요. 바리새인을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창의적이셨던 분. 창기들과 어울리고요. 그렇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창의적으로 접근하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창의적인가? 창의 보고서. 그래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균형 잡힌 기독교를 보면, 균형 잡힌 사람, 계속 크리스천들은 괜히 엄한 거 싸운다는 거. 지성이냐 감성이냐, 진보냐 보수냐, 또 뭐 사회 구원이냐 개인 구원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거, 가족과 소통하는. 이 한국 사회는 지금 무슨 사회예요? 불통의 사회죠. 제가 보니까 불통을 넘어서 한국 사회는 꼴통의 사회로 들어갔어요. 꼴통의 사회. 꼴통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옳으니까 다 나한테 접근하고 반응하라는 거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은 뭐예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 소통의 모델을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소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소통의 그 키를 갖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키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분의 소통의 통로가, 관계 회복의 통로가 십자가였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조직에도,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소통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화해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여러분 화해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통의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가문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새로운 가정이 열리고요, 새로운 가문이 열리고요, 새로운 교회 역사가 쓰여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새로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